상심심 미묘 백천만금 난요 악음문경 득수지 문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연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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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예, 오늘도 법방에서 본 대성기신론을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에 우리 노보살님들 건강유의하시고, 예, 어쨌든 편안하시기를 축원 바라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대그룹의 총수들도 어느 분은 병원에서 내사 상태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내사 상태는 벌써 이미 죽은 목숨이랑 똑같거든요. 재산이 그야말로 수조 원이 이를 정도로 그런 분도 현재 내사 상태에 빠져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떤 그룹 총수는 옆에서 부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건강이 그렇고, 그런 걸 보고 난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에서 오시는 노보살님들,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 법을 듣고 수지하고 이 법을 수행한다고 하고 계시니까 그런 대그룹의 회장들보다도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고 명예를 얻어도 세속적인 유의법은 호리만큼도 가지 못 갑니다. 그러나 이 법을 수행한 공덕은 다음 생 영원히 나를 밝히고 나를 따라갑니다. 사람 몸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내가 지은 업과 내가 지은 공덕은 소시 그냥 따라갑니다. 물론 그룹 총수들은 그분들을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 밑에서 또 경제활동을 하고 이래가 참 큰 업을, 큰 공덕을 지었습니다만도 우리 법화경 수행해가지고 지은 공덕에 비교하는 것도 뭐 천분의 일, 백천만 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공덕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노보살님들 이 몸을 버리는 그날까지 이 모법을 놓치지 않고 모법을 수행하고 이 몸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처음 부처님께서 손길을 주셔가지고 우리 보살들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리고 명예를 얻고 뭐 어떻고 저쩌고 이게 떠나서 이 법만 놓치지 않는다면은 내가 늘 성공한 인생이라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교도소 재소자한테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스님, 날 좀 찾아주십시오. 내가 15년 이 수감 생활을 하고 7월 달에, 이달입니다. 만기 출소를 하는데, 출소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자발찌를 사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자발찌, 그 이제 전자 추적 장치를 하는데, 전자발찌 사는 것도 아무것도 못 합니다. 취직도 안 되고, 경제활동 못 하고, 자기 집에서 막 들어박혀가 있는 그런 수밖에 없고, 집 밖을 나가는 것 때문에 신고해야 되고, 어디 간다고. 평소 때 내 법을 15년 들은 사람입니다. 제일 성실했고 제일 많이 알고 15년 내 법을 들었으니
법학에 대해서 어지간히 아는 그런 경지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이 성실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건져야 되겠는데 어떡하나 싶어서 그래서 담당 판사한테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 사람이 성실한 그런 수험생활을 했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성실히 따랐기 때문에 내가 법면까지 지어주고 계를 내리고 이랬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사용하지 않도록 법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용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창원교도소, 부산교도소 교화위원으로서 한 20여 년 일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사님, 어쨌든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탄원서를 담당 판사한테 올렸습니다. 며칠 전에 그 교도소 본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스님, 참으로 감사하고 기적입니다. 스님의 그 탄원서가 안 올라갔으면 99%가 제가 전자발찌를 차야 되는데 그게 면제되었습니다. 그런 그래가지고 지난 29일 날 법회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내 법문을 듣는 거는 교도소 안에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7월달에 출근하니까 6월 29일 날 내가 법회를 했으니까 1시간 내내 법문하는 동안 울고만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남무모범연합회 제목공참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효임이 닿을 줄 몰랐습니다. 전자발찌를 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이것이 기각된다는 것, 전자발찌를 안 차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떨어지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모범연합의 힘이요 스님의 법력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건진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래 마침 또 취직까지 돼가지고 간에서 그 출소하는 사람을 취직을 갖다 연결시켜 줍니다. 그 취직까지 돼가지고 자기 생각보다도 훨씬 돈을 많이 받고 출소하자마자 교육받고 나서 바로 직장에 나가게 됐다 하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모범연합의 힘입니다. 내가 무슨 뭐 잘하고 내가 어떻게 그거 하도 그 사람이 성실히 믿고 따랐고 또 모범연합의 성실히 수행했고 이래서 그러한 힘이 오늘에서 와서 닿지 않았나 이런 데 빠집니다. 그럼 그 사람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다 일어납니다. 다 내가 여러 사람들이 그 단에서 올려달라고 편지가 옵니다. 안 올립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내가 그 사람, 저 사람은 건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닿을 때 올리지 아무나 단서를 안 올려주거든요. 이 단서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정말로 저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는 이런 진솔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리 진솔한 그 담당 판사를 갖다 움직일 수 있는 그는 글이 나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학생이 한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 한 학생은 대학교 1학년인데 이 학생들이 어느 학원을 나갔는데 학원 원장의 꼬임에 의해 가지고 하여튼 그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행동에 옮긴 학생은 징역 3년을 1심에서 받았고 그 따라간 학생은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항소를 해놓고 이 스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부모를 갖다가. 그 애들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가 그 부모한테 그런 이야기, 부모가, 어머니가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서 기도하는 것은 그 자식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갖다, 그러니까 항소심 결판 선고 공판하고 날짜가 한 40일 남았었는데 40일 동안 여기서 그 부모가 기도를 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15년쯤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걸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혹시 이제 저 부모가 기도를 하다가 쓰러질까 싶어서 겁이 나고 내가 2시부터서 기도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보살은 이미 일어나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고 어떤 때는 밤을 안 자고 기도를 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그런 자식이 없을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아, 이 기도는 되겠구나. 그 역시 탄원서를 갖다가 결심공판 한 일주일 앞두고 그 담당 판사한테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씨앗은 봄에 뿌리가지고 가을에 거두는데 이 학생이 취해서 공부할 시기를 놓치는 것 때문에 씨앗을 제대로 우리가 그 열매를 갖다 거둘 수 없듯이 지금 이 학생은 한참 이들은 공부할 시기인데 공부할 시기를 놓치는 것 때문에 결국 학생의 실물을 잃게 된다. 판사님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그래서 다시 학생의 이치로서 학생의 실물을 다시 돌려달라, 회복시켜달라. 이런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뭐 부모가 그걸 다 요구했거나 이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그때는 이 애들을 갖다 꼭 건져야 된다. 이 애들은 참 순진한데 어른들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런 범죄에 연결되가 입대했다. 그래가지고 그 판사한테 탄원서를 올리는데 결심공판하면서 판사가 저 산불사 혜성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모양인데 이런 탄원서가 올라왔다 하면 탄원서를 공개를 하더랍니다. 재판 관리에서 탄원서를 공개한다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 이게 무엇이 되었구나. 그 다음날 이제 결심공판이 3년 받은 그놈은 노력봉사 240시간 2년 받은 그놈은 노력봉사 180시간 노력봉사는 집행유예보다 더 가볍습니다. 저 양문 같은 데 가서 그 시간만 하루 8시간씩 시간만 저거 하는 것 때문에 다 끝나기 때문에 판결 나자마자 그날 바로 출소합니다. 그네들은 출소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그 어머니하고 그 애들한테 내가 그 탄원서를 갖다 복사를 해가지고 보여줬거든요. 이런 내용을 갖다가 내가 담당 판사한테 탄원서 올렸다 했더니 그 부모하고 보고 스님의 이 탄원서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는데 정말로 그럴 때는 내가 저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하지 아무리 자기들이 부탁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안 움직이면 탄원서는 안 써줍니다. 이래가지고 탄원서 내가 몇 번 썼는데 쓴 것마다 다 어떤 그 좋은 결과가 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참 좋은 결과가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이웃으로서 참 사회인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정상적인 걸음을 다시 또 새 삶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가니까 이제 스님 법문 듣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쨌든 내가 자주 찾아뵙고 사회생활을 일단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전자발찌를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 법을 어떤 경우라도 놓치지 않고 수행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그래 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에게만 그런 좋은 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믿고 따르는 것 같으면 반드시 법화행자는 자기 뜻한 바를 갖다가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 법화에서 본 대성기준은 31조 중생성불의 직도라는 그런 대목이죠. 예. 천경만론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법황에 드는 문이요 제법실상을 깨닫게 하는 방편설이다. 팔만대장경이 있다 할지라도 팔만대장경이 이 모범멸학경을 드러나는 계단 아니요 문입니다. 방편입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모범멸학경의 결과입니다. 어떤 법을 설하셔도 부처님께서는 저 중생을 인도해가지고 모범멸학경에 인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제법실상을 깨닫게 해야지. 그러한 뜻이 깔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낮은 법이나 아무리 적은 법을 설하셔도
뜻은 저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모범연하게 인도해야지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낮은 법, 적은 법을 설하셔도 모두 대성경입니다. 우리 방면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대성법을 깨치고도 깨닫고도 만약 소승으로 제도함이 단 한 사람이 이럴지라도 나는 간탐에 떨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탐은 악도입니다. 잘못된 길이 떨어진다. 부처님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부 대성입니다. 사실은 어떤 법을 써라져도 저 중생을 갖다가 내가 모범연하게 인도해야지 하는 그런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물 중에서 바다가 제일이듯이 법화경은 가장 깊고 넓으면 온갖 법을 융섭하고 포용한다. 바다가 물 중에서 제일이다 하는 것은 그냥 깊고 넓어서 제일하게 그런 뜻도 있지만도 모든 물을 융섭한다.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화경은 모든 팔만대장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팔만대장을 갖다 찍고 채로 쳐가지고 중요한 것만 쏙 뽑아가지고 먹기 좋도록 그것도 한약을 지어가지고 묘법연하게는 5달 한약을 지어가지고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을 갖다 융섭한다, 받아들인다, 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산중에서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법화경은 가장 높고 거룩한 경전이다. 어둠을 깨뜨리는 데는 일천자, 태양이 제일이듯이 중생이 번뇌의 어둠을 깨는 데는 법화경이 가장 위대한 경전이다. 참선하는 데 가는 것 때문에 번뇌를 끊어라, 번뇌를 끊어라, 번뇌가 왜 끊어집니까? 생각이, 번뇌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뭐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처럼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법화도론에서 번뇌를 끊어라, 번뇌를 끊어가 아니고 번뇌가 꼭 볼이다. 번뇌가 일어나든지 무슨 망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일어나는 그걸 놓치지 않는다면 깨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생각에 빠지면 번뇌가 되는데 생각이 일어나는 걸 내가 감지하고 있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꼭 볼이고 생사가 꼭 열반이다. 이것이 법화경의 뜻이죠. 중생의 중병을 치료하는 데는 양약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듯이 모범연하경의 대양약은 중생의 중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시킨다. 지금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은 중병 환자와 같습니다. 지금은 말법 시대입니다. 말법 시대 태어나는 이 중생들은 지업은 무겁고 업장이 두텁고 나라는 암화심은 높고 근기는 하열하고 이런 사람이 우선 내 자신부터가 태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중병 환자와 같은데 이 중병 환자에게 가벼운 약으로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범연하경이라는 대양약이 아니면 그때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법 오타각시에는 모범연하경만이 중생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제시에는 1000명이 들어가면 1000명이 성불하고 10,000명이 들어가면 10,000명 성불하고 상급시에는 정급시에는 그런데 상급시나 정급시에는 그 확률이 자꾸 떨어집니다. 말급시에는 1000명이 들어가도 한 사람 성취할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범연하경을 우리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1000명 들어가면 1000명 성취합니다. 정법 부처님 제시지와 똑같습니다.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노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 태어나는 우리는 중병 환자와 같은데 중병 환자의 가벼운 약으로서는 치료가 안 되죠. 모범연하경은 이 대양약이 아닌 것 같으면은 중생을 갖다가 성불 못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먹으면 낫지 않은 병이 없고 쌓이지 않는 공덕이 없고 멸하지 않는 업장이 없느니라. 모법의 양약을 먹으면 불로 불사하리라.
중생에 전도된 중병은 반드시 나으리라. 불로불사하리라. 어느 품에 있는지를 압니까? 야간보살 본사편에 보는 것 같으면 이 약을 먹으면 불로불사한다. 이 모범연약을 수행하면 불로불사한다. 자, 우리 불로불사하는 그 도리를 갖다 여기서 반드시 글로서만 알지 말고 짚어 나가야 됩니다. 불로불사한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모범연약을 수행하는 것도 반드시 그런 말씀 하시거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자, 자기 가운데 그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걸 우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냥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하는 것도 내 가운데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어디 있는 거? 날달이 새가고 날달이 주름은 늘어가는데 무엇이 늙지도 않고 죽지 않는 것이 또 어디 있는 거? 이렇게 합니까? 그러나 분명히 있거든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놈이 어떤 놈인가? 우리는 짜고 가야 되는 여기서. 그래야 공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글로만 알고 그냥 설득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놈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겁니다. 잡았습니까? 몸이 천만번 무너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몸을 받은 뼈를 모으는 것은 수미산을 이루고 피를 모으는 것은 대를 이룬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없이 몸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또 수없이 또 몸을 받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죽지 않은 것이 있다면 몸을 수없이 받아가는 가운데서 그놈이 바로 여러분들이 법문 듣고 있는 그놈이란 말이에요. 그놈이 눈으로 가는 것 때문에 보는 성품이고 귀로 가면 듣는 성품이고 코로 가는 것 때문에 향기 받는 성품이고 입으로 가는 맛보는 성품이고 피부로 가는 것 때문에 촉감이고 마음으로 가는 것 때문에 분별심이고 부모 태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생명이고 이 몸을 버리는 것 때문에 혼맥이고 바로 그놈입니다. 그놈이 불성이고 바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있고 그런 도리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런 도리가 눈은 있고 눈은 없고가 아니고 다 있는데 못 깨치고 모를 뿐이다.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도리에 머물고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성이고 우리 자성이고 그렇습니다. 불로불사하는 자성을 반드시 회복하리라. 회복하라. 이 회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냥 그것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누가 빌려준 것도 아니고 구운 것도 아니고 이미 내 가운데 구족되어 있는 걸 갖다 회복하라. 자성 회복입니다. 불성 회복이고 진여법성을 회복하라. 우리 대성기술론에서 진여법성 그 진여법성이 누구나가 있기 때문에 회복하라. 그 진여법성이 어떻게 되냐는 것 때문에 진흙 속에 진주처럼 번뇌망상 속에 묻혀 있습니다. 나무미랑의 정을 부르는 것은 그 진여법성을 싸고 있는 무명을 갖다가 걷어내는 그러한 구름을 걷어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느 날 지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구름을 걷어가고 나니까 진여법성은 본래부터서 찬란하게 내 가운데 있더란 말이죠. 내가 어제 백보자 가서 법문한 그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열애는 중생심 가운데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그 법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있다. 열애는 우리 중생심 가운데 상징하고 있다. 항상 머물고 있다. 열애가 중생을 떠나서 홀로 계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중생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열애는 각자가 자기 심행 가운데서 찾아라. 마음 가운데서 찾아라. 자에게도 이런 개성이 있죠. 산재 영치산 금여제주처. 나는 항상 영치산에 머물고 있고 또한 다른 모든 곳에 머물고 있다 했습니다. 그 영치산이 어딘가? 영치산에 항상 머물고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영치산이 어딘가? 바로 나무모범인에게 정오공창하는
우리들 마음가짐 내가 바로 영치사입니다. 박수 한번 치죠. 이때 박수 치죠. 우리 가운데 이미 영치사네. 부처님이 머물고 계신다. 또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 또 다른 곳이 어딘가? 또 다른 곳이 어딘가? 법화도라인가? 어딘가? 또 다른 곳이 아님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또 다른 곳이 아님이 없다. 따라서 부처님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열애는 항상 나와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움직인다. 이럴 때 내 심행 가운데 열애가 상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래도 자기 부처를 못 잡으면 그건 내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다. 불로불사하는 자성을 반드시 회복하라. 그래서 회복하라. 생멸하는 상념을 여의고 생멸이 없는 본래부터 건강한 법성을 회복하라. 이 법성은 생멸이 없습니다. 열반을 구하고자 애쓰는 고놈 때문에 열반을 묶여버렸습니다. 못 구하고. 본래부터 열반성입니다. 우리 법학에 제일 골수 사후계가 상자정멸산을 그랬거든요. 제법 종골내 상자정멸산. 정멸산이 열반산인데 스스로 전부 열반산. 전부 열반산을 우리는 갖추고 있다. 그 법성이 열반상 그대로입니다. 법성을 회복하라. 자신의 부처를 회복하라. 모든 중생이 병들기 전에는 한결같이 건강했으나 전도된 상념이 중생을 병들게 하였노라. 이제 모법의 양력으로서 전도된 중생의 병을 제거하고 본래부터 건강한 부성을 회복하라. 나무모범이라경 소리 높이 부를 때 인법일려요 기법일체되어 즉신성불하느니라. 인법일려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이 모범연락인가 일려유와 둘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이고 또 제목공창 부르는 이 중생은 바로 여기 기법일체할 때 기입니다. 기고되고 법은 법본전이 모범연락입니다. 일체는 한 몸이 된다. 나무 모범연락경 부르면서 바로 모범연락경하고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즉신성불 자리다. 잘 잡아야 됩니다. 즉신성불 자리다. 우리가 나무모범연락경 불러갈 때 중생이 성불하는 그 시간입니다. 재불자도랑 소득비호법, 능지식행자, 불구역담 등 기막힌 참 부처님이 열실력품 개송이죠. 모든 부처님께서 조랑에 앉으사 얻으신 비밀되고 용이라는 법을 바로 비밀되고 용이라는 법이 뭐냐? 열애수랑품 그 자체입니다. 열애수랑품이 비밀되고 용이라는 법입니다. 구원실성 상주불멸하는 그 법입니다. 비밀되고 용이라는 법을 능히 의경을 지니는 자는 오래지 않아 마땅히 얻으리라 해놨습니다. 오래지 않았어요. 그러만 가지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됩니다. 마땅히 증득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자기 불선을 갖다가. 인간의 몸받기가 어려워가지고 땅에 바늘 꽂아놓고 공중에서 실을 늘뜨리가 바늘 기끌 만큼 어렵다 되는데 그렇게 받기 힘든 인간을 받았고 우리는 이 법은 억억만급이 지나가야만 한 번쯤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을 지금 현재 만났습니다. 이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어느 생에 또 이 제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어느 생을 또 기약하느냐. 금생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갖다 제도해야 됩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도랑에 앉아서 얻으신 비밀되고 요긴한 법이란 바로 법화경이요 비밀된 법이란 구원실상이며 석가시장께서 이미 백천만 나유타 아성지급 전에 성불하신 본불의 당체가 비밀된 법입니다. 40년은 방편법을 설하실 때 드러내지 않으시고 비밀이 감춰두셨던 법이기에 비밀된 법이요 아직 세상에 밝혀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밀된 법입니다. 요긴한 법이란 일체 중생 성불하는 법이기에 요긴한 법이요 제불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근본법이기에 요긴한 법이면 이성작불의 법이기에 요긴한 법입니다. 이성작불은 이 모범연화경에서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한경에서는 저 높은 산에 연꽃이 필 수가 없듯이 이성삼성은 성불할 수 없다. 차라리 저 지옥조시는 성불하는 게 있더라도 성문과 영각은 성불할 수 없다고 해가 성문영각 그 성불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법화경에 들어오니까 성문영각이 뭐 제일 먼저 성불 수기를 받지 않습니까? 사리불이 제일 먼저 성불 수기를 하강 부처님이 된다고 성불 수기를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사리불이 성문입니다. 가섭존자, 마가전년, 수보리, 대목관련 이런 사람들이 1200아라한들이 전부 이경에 와서 성불 수기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작불을 문을 열었다. 마치 깨진 돌이 붙는 것 같고 뽑은 종자에 싹이 나는 것 같다. 이경만이 힘입니다. 이경만이. 다른 경에서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뽑은 종자가 다시 싹이 나는데 보살도를 닦는 우리들이야 뭘 또 따지고 뭘 또 계산할 게 또 있느냐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얻으신 비밀되고 요긴한 법을 능히 법화경 받아지는 자는 오래지 않아 마땅히 성불하리라는 말씀이다. 해놨습니다. 참 이런 대목 이제 읽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정말 든든합니다. 든든하고 밖에서 우리가 두루번거리고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가운데 이미 구족되어 있고 자기 가운데 이미 다 함양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 이걸 갖다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열애장. 이미 자기 가운데 함양되어 있다. 팔아리아석이라고 기도하고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의아멸도 응수지사경 신업을도 결정무유에 해놨습니다. 내가 멸도한 뒤에 음란 이경을 받아지냐라 이런 사람은 불도 이르기 결정고심이 없느니라. 이것은 지금 법화 행자에게 부처님께서 내리시는 성불의 수기입니다. 내가 멸도한 뒤에 지금이죠.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음란 이경을 받아지는 자 이경을 받아지느냐 신업을 또 이 사람은 이라는 사람은 불도에 이르기를 결정코 의심이 없다. 성불하기에 결정코 의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이경을 받아진 자 성불하는 건 결정코 의심이 없다. 즉 우리들 사연이죠. 우리들 자신 일입니다. 책에 있는 그런 경전에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우리 모두의 그 사연이고 우리 모두 일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이 법화경을 받아지니라 이런 사람은 성불함이 결정코 의심이 없다는 경전의 내용입니다. 중생 성불의 직도가 바로 모범연화경의 교리이며 부처님의 일체 종지가 이 법화경에 모두 함양되어 있습니다. 일체 종지란 부처님의 지혜이면 곧 정멸입니다. 정멸이 일체 종지 가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인데 그건 정멸입니다. 정멸에서 나오는 하나의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일체 종지자가 되라. 일체 종지자가 되라. 일체 종지자가 되는 것은 내가 부처 되라. 내가 부처 되라. 이런 말입니다. 일체 종지자 되라. 우리는 일체 종지를 갖다 역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일체 종지를 구족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1대4 인연인 바로 이 모범연화경이며 84,000 법장이 법화경을 떨게 하는 계단이요 수단이요 방편이시다. 1대4 인연, 거룩한 하나의 부사를 지키게 하는 인연이다. 바로 모범연화경 설하시가 중생들을 불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1대4 인연입니다. 나는 1대4 인연으로 내가 이 세상에 출연하신다고 하셨거든요. 1대4 인연으로. 법화경 설하시 가지고 중생 선불시키려고 이 세상에 나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근데 어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법화경을 설하시지 않았다. 이는 중생을 완전히 속임이 됩니다. 어느 부처님이 그러실 부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1대4 인연을 다 못하신 겁니다. 만약 이 법화경을 설하시지 않았다면,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1대4 인연은 일체 중생을 법화로 인도해가지고 불도 이루게 하는 것이 1대4 인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이 일사자 사는 부사를 말합니다. 중생 좋아하는 것이 제일 큰 불사죠. 중생이 불사를 지켜야 불도 이루는 것이 제일 큰 불사입니다. 불사 중에서. 내가 오후에 혼자서 수행한다고 있으면 어쩌다가 어떤 불자들이 옵니다. 오는 것 같으면 내가 수행하다가도 묻습니다. 무슨 연유로 왔습니까? 특별히 이 삼불사 볼 일이 있고 스님을 징현하러 왔다는 것 같으면 그때는 내가 수행을 잠시 멈추고 이 법을 설해줍니다. 내가 수행하는 것보다도 중생을 제도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고 더 큰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수행을 갖다 잠시 중단하죠. 내가 지금 할 일이 이 나이에 할 일이 남았다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법을 인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진다, 제도한다는 그 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만나는 진수성자라도 먹는 거는 본인이 먹어야 됩니다. 체리 낳는 거는 내가 체리 난다 그래도 먹는 거는 본인이 먹어야 된다. 수행은 자신이 해야 된다. 아무리 자기한테 불성이 있고 법성이 있고 열반의 도리가 있다 그래도 수행으로서 자기가 증득하고 드러낼 일이지 내가 억지로 드러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기 병은 자기가 약을 먹어야 자기 낫습니다. 이미 불도를 이루고 불성이 저마다 갖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수행으로서 그걸 회복하는 길은 스스로 자기가 할 일일 뿐입니다. 내가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런 도리가 있다고 일러줄 수는 있을 때 그 길을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가는 길을 갖다 이렇게 하면 또 서울 바로 갈 수 있다. 서울 가는 길을 갖다가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떠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길을 일러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다 길라잡이라고 합니다. 길라잡이.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다. 길라잡이. 나는 길라잡이를 하지.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우리 개인이 해야 되고 그 진수성찬도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이 선택할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1대4 인연이 바로 이 법화경이며 84,000 법장이며 법화경을 들게 하는 계단이요 수단이요 방편이다. 예. 만약 불법 가운데서 법화경이 없다면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고 나라 안에 임금이 없는 것과 같고 가정에 부모가 없는 것과 같고 사람에게 혼이 없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구원실성의 본불의 진리를 밝히시지 않았다면 나무에 뿌리가 없는 것 같고 부평초와 같은 것이다. 참 아찔해요. 나는 이 수랑품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아찔합니다. 모범연화경 열의 수랑품은 판만다장의 고수입니다. 부처님의 정효의 부처님의 혼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부처님의 구원실성의 상주변화의 그 수명이 전부 우리들의 수명입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무한한 수명을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0년, 100년 해가지고 이 육신의, 금생에 받은 이 육신의 수명 가지고 그 수명이, 거기에 우리는 집착하고 말하는데, 영원한 수명, 영원성의 수명, 이 부처님의 수명인데, 그 영원성의 수명이 우리한테도 이미 구역되고 있더라. 따라서 부처님의 영원한 그 수명이 우리 모두의 수명이더라. 십법계의 수명이더라. 그게 법화경 열애수랑품 도입니다. 따라서 열애수랑품의 그 사연이, 그 지극하고 더 높은 그하고 그 참 지극한 사연이 전부 우리들의 사연이더라. 부처님께서 구원실성의 본불의 진리를 밝히시지 않았다면 나무에 뿌리가 없는 것 같고 마치 부평초와 같다. 우리 불법이 부평초와 같다. 응? 물 위에 떠다니는. 만약 누가 법화경보다 수선한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자부의 금원을 훼손하는 일이면 법화경 진리를 모르는 언론이다. 누가 법화경에 해방하고 비방하고 법화경보다 더 거룩한 법이 있고 법화경보다도 더 뛰어난 법이 있다 하면 이는 부처님의 금원을 갖다가 훼손하고 방해하고 믿지 못하고 큰 업을 짓습니다.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은 이 경보다 더 높은 경이 있다 하고 이러는 것도 그분은, 그 사람은 이 법화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줘요. 법화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법화경을 알고는 그런 말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한 장 넘으시오. 이제 결론이 나오네요. 결론이 나오는데. 중생심 즉 모범냐. 우리 마음과 모범연락이 둘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범연락이 전부 구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나무 모범연락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부처에 기하자, 내 자신의 부처를 갖다 깨우는 소리입니다. 내 부처에 기한, 내 가운데 내 자신의 부처에 기하는 함으로해서 시방제불에 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시방제불과 내 부처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방제불에 기하는 것이 내 자신의 부처에 기하는 것이고 내 자신의 부처에 기하는 것이 시방제불에 기하는 것입니다. 나무모범연락경 부르는 것처럼 시방제불에 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시방제불에 기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부처에 기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부처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나무모범연락경이. 나무모범연락경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무모범연락경 부르고 99% 전자발찌 차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보십시오. 중생심이 곧 모법이다. 모법이 곧 중생심이다. 그 중생심과 모범연락경이 둘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곧 우리 모범연락경 그 자체입니다. 일체법이 곧 모범연락경이 드는 문이다. 모범연락경은 천경만론을 빠짐없이 포용하고 용섭하고 있다. 마치 바다가 온갖 물을 받아 들이듯이 한것 같다. 해불량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불량수라는 말은 바다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물을 거역하지 않는다. 타가물이든지 맑은 물이든지 빗물이든지 도랑물이든지 강물이든지 참 받아들입니다. 포용합니다. 용서합니다. 바로 법화경이 그와 같습니다. 모든 중생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내쫓지 않습니다.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법화경 하는 스님이. 우리 도량에는 법화경 하지 않은 부자는 못 들어오게 한다고. 오직 법화경만 수행하고 법화경만 하는 사람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스님 법화경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어요. 바닷물이 온갖 물을 수용하듯이
기하고 천하고 가졌고 못 가졌고 배우고 못 배우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 법방의 정신입니다. 중생심을 떠나 한 법도 없다. 어제도 내가 그런 배고자 법에서 그런 이야기, 중생심이 제법이다 했습니다. 제법. 모든 법, 제법 실상할 때 모든 법, 제법 가는 것 모든 법인데 모든 법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 마음을 떠나서 어떤 한 법도 없습니다. 법이 있다면 전부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한번 짚어보자고요. 저 태양 가는 것 때문에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태양입니다. 저 별도, 저 달도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내 마음이 있으면 태양이 있는지, 별이 있는지, 달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육조 단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스님들이, 사비들이 양편을 갈라져가지고 깃발이 바람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깃발이야. 또 한쪽에서는 바람이야. 저 깃발이 왜 움직이는가 하는 게 한쪽에서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움직인대요. 바람이야, 그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깃발이 없으면 안 움직일 거 아이가. 또 그런 게네. 깃발이야, 바람이야. 깃발이 얘네 둘이서 싸우고 있습니다. 두 편을 갈라져가지고. 육조에는 제자가 지나가다가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야. 이상하거든. 자기들은 둘이서 두 패가 갈라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것도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네. 그럼 뭡니까? 아무래. 너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법이 있고 모든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심이 곧 제법이다. 제법이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실상이다. 우리 마음이 실상이 아닐 수 없잖아요. 실상은 정멸인데 우리 마음 그 자체가 정멸입니다.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마음이 듣고 있거든요. 육신이 듣고 있는, 귀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문 듣고 있는 놈은 지금 마음이거든요.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제법이 정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몸이 듣고 있고 작용하고 보고 있고 냄새 맡고 있고 행위 맡고 있고 온갖 분별심이 내고 군데군데 작용하고 있으면서도 행체도 없지요. 모양도 없지요. 행위도 없지요. 어떤 모습이 없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정멸이 아닐 수가 없고 실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로 실상이 가는 것 때문에 아, 내 마음이 바로 실상이구나. 딱 잡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바로 실상이죠. 중생심을 떠나서 한 법도 안 했습니다. 중생심, 우리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다. 비록 모범이라기는 수행한다 해도 이거는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모범이라기 수행하고 나무모범이라기 영도 해도 자신 마음 밖에서 모범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이미 모범이 아니다. 내 마음 밖에 모범이 있고 내 마음 밖에 뭐가 있다고 보는 사물이 있다고 보는 것들은 이는 이미 모범이 아니다. 모든 법은 자신 가운데 살아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다. 그럼 만약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은 전애들은 날 보고 미쳤다 가죠. 그건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다. 내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곧 모법임을 깨달는 자는 자신의 마음이 곧 실상임을 깨닫게 된다. 대승기준론에서 중생심이 대승이라고 함이 곧 모범연락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승기준론이 있다 하더라도 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모법 가운데서 이게 다 작용하고 그런 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이 실상임을 깨달는 자는 세속 일을 논하거나 정치하는 일이나 장사하는 일을 말할지라도 정법에 순응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깨닫지 못하면 비록 정법을 말한다 해도 정법을 가르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것은 자기 마음이 제법 실상인 것을 안다면은 이 사람은 깨달았다면은
이 사람은 정치하는 이야기나 세속사를 가는 이야기나 사업하는 이야기나 장사하는 이야기나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법에 순응한다. 정법을 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정법을 말한다 해도 정법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꽉 잡아야 됩니다. 불보살의 보살과 모법이 둘이 아니다. 이걸 갖다 인법일례라고 그러죠.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모법과 둘이 아니다는 거죠. 이걸 갖다 인법일례를 도래합니다. 이러함을 인법일례라 한다. 여기서 이는 법본존인 불보살이요 법이란 법본존인 모범연학이다. 십법계와 모범연학이 일조이다. 하나이다. 모범연학은 사연이 자신의 사연이요 자신의 일일 뿐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장관 수명이 십법계의 수명이요 자신의 수명이다. 자신의 사연이다. 자, 우리 오늘 한번 짚어보자고. 이럴 때 우리 가운데 부처님과 같은 그런 한량없는 수명이 우리한테 이미 부족되어 있다. 그럴 때 이 몸이 무너진다고 해서 뭐가 슬프고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어떻게 낡은 수레 이거 버리고 우리 지금 현재 다 떨어진 수레잖아요. 들컹들컹해요. 이제 수레가 막 고장이 나가지고 이 낡은 수레 버리고 새 수레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게 할 일 없잖아요. 새 수레. 누가 어떤 젊은 사람이 갈시하고 남한테고 갈시하고 가거든. 남 두고 보자. 니 남할 때 나는 지금 아주 건강한 수레를 가지고 내가 생활할 거다. 이렇게 가십시오. 그때는 바뀌잖아요. 몇십 년 흐르고 난 것들은 분명히 이치가 바뀌거든. 저건 늙어 시키고 나는 젊어 시키고. 십법계의 일이다. 이 열애수람품의 그 사연이 모범연학경 사연이 자신의 사연이요 자신의 일이다. 부처님의 장관 수명이 꼭 십법계의 수명이요 자신의 일기장 속의 사연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때도 나도 좀 어떨 때는 좀 섭득합니다. 왜냐하면 못 믿고 저 듣는 사람들이 못 믿고 업을 지킨가 싶어가지고 이거 사실인데 자기가 부처락하고 자기 마음이 부처락하고 자기 가운데 영원한 그런 수명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들 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모범연학이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있는 법을 설해야 돼. 모르는 사람한테 이 법을 이렇게 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법을 믿지 않고 의심을 하는 것들은 자기 업이 되니까 그때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이제 법을 낮추는 거예요. 이제 작은 법을 설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떠나서 모법을 구하지 말라. 금을 버리고 돌을 찾는 것과 같으리라. 여기 와가지고 이 모범 연학경을 듣지 못하고 수행하지 않고 빙빙 돌다가 가는 사람 보고 나는 내 마음속으로 그러네요. 전에가 보배산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또 돌아가구나 싶은 생각인데 안타깝지만 빈손으로 돌아가구나. 여기는 부처님의 참 온갖 법이 다 한장되어 있는 보배산과 같습니다. 그런 보배산에 왔으면 한 가지도 집어가야 되는데 보물을 집어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들어간다. 빈손으로 믿지 않고 이법을 믿지 않고 이법 수행하지 않고 안 그래도 빈손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들어간다. 나무모범이라는 제목을 소리 높이 부를 때 시방 제불께 기하며 자신의 부처에 기함이 된다. 시방제불께서 모범연학을 깨닫지 않고 성불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모범연학은 제불은 못해요. 제불의 스승이며 제불께서 모든 부처님께서 모법을 타시고 성하시고 성불하셨고 일체 중생도 역시 모범연학을 타고 성불하게 된다. 모범연학이 자기 마음과 둘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을 타고 성불한다. 나무 모범연학경 제목을 부를 때 자신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를 깨우는 때이다. 마음이 곧 모법이다. 따라서 마음을 떠나서
진리를 구하지 말라. 방등시부견과 마하반야도 함해운도 정토신앙도 간음신앙도 모두 한결같이 법화경이 융습하고 포용하고 있다. 우리가 나무모범민학에 배우는 것은 참선, 연불, 강경, 주력 이걸 동시에 수행하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바다가 온갖 물을 수용하듯이 소위 판문사천법문을 법화경이 모두 수용하고 있다. 자, 한 장 넘으시오. 오늘 이 페이지는 공부를 다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84,000법문을 줄이면 모범연화경 한 권이 되고, 모범연화경 한 권을 줄이면 모범연화경 제목 5자가 되고, 지구하는 글자 2자 속에 5대양 6대주가 모두 포함되듯이 모범연화경은 부처님의 삼종신이, 법보가 삼종신이죠. 삼종신이 출생하는 종자이다. 종자이며 모든 부처님의 법의 법장이며 보장이며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안목이시며 부처님의 지혜이며 열반성에 드는 직도이시다. 어떻게 더 어떤 다른 방법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법화경은 참다공양하는 더 어떤 방법이, 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더 좋은 말이 또 어디 있었고. 모범연화경 받아 지닌 자는 부처님의 전법제를, 전체는 법의 제물이죠. 전법제를 받아 지닌 자이다. 무가보치, 불구자득이라. 값도 모를 법의 무득이를 구하지 않아도 제절을 얻었다. 값도 모를 법의 무득이를 구하지 않아 제절을 얻음이 된다.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이 값도 모를 여의 보주인이라. 자신의 전여법성을 깨달아 부처가 되는 구경의 진리다.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말 다 해버리면, 예, 할 말 다 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무슨 법문을 또 해야 되나? 큰일 나네. 오늘 다 털나버리네. 10번을 했다 모르는 일 자꾸 해준대. 얼마 전에 입안에서 무엇이 자꾸 걸려요. 이게 이상하다. 이게 먹고 무엇이 이빨이 빠졌는가. 이 먹고 꺼내보니까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치아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내가 사경하고 이 법화경은 지금 열애수랑품 장애가에도 모시고 여기도 모시고 이 한자 한자가 법신살인데 내 이 시원찮은 그 살이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서 저 쓰레기통에 던져내버리고 뒤에 혹시 뒤에 내가 이 몸을 볼 때 살이 나오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 법신살을 이 도란에 수없이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그러니까 그 사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경전이 모셔져 있는 곳에는 부처님 진신사리도 모시지 말라. 이미 그 가운데 부처님의 전신이 계시는 곳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몸에서 놓은 법신 그 진신사리도 모시지 말라 했는데 한차 이 스님 몸에서 놓은 살이 그게 아무 쓰잘데도 없는 것이 어디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이제 참 모범연화경 한자 한자가 우리는 법신살이기 때문에 법신살이를 갖다 우리는 다 받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옛날에 그 일정시대 외정시대 백용선 스님이라고 아주 큰 스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독립선언문에 그 서명을 하신 분이 33인 중에서 2분이 계십니다. 백용선 스님하고 한용운 스님하고 2분이 이제 이 참 서명을 하신 분인데 그 백용선 스님이 한때는 고성에 있는 그 옥천사에 주석하고 계시는데 그때 마침 치아사리가 놓아가지고 치아사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저 풋속에 던져놔 버렸는데 그 공양교 지나가다 보니까 풋속에서 무슨 반짝반짝 빛이 나서 밤에 그래서 주워 보니까 살란 말이에요. 그 용선생님한테 이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던져내버린 걸 갖다 네가 주워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서 막 뭐라 하고 그러는. 근데 그게 지금 고성 옥천사 사리탑이 있습니다. 옥천사 가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삼사순례 때 갔죠. 거기 사리탑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룡선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사리가 또 한가가 녹아지고 그 한가는 지금 서울 대각사라는 절이 있는데 대각사에 용선스님 주소가 계시거든요. 그 한가 모시고 치아살이 떠내버리고 저는 지금 옥천사 모시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법방에 하는 사람은 그 사례 같아 그렇게 중하게 열 건 아닙니다. 우리는 법신사를 항상 모시고 있으니까 그보다 부처님 진실사례도 모시지 말라는데 스님의 사례를 그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맨날 부처님을 스님이다. 왜 내가 사리 이야기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사리 공부가 있거든요. 법신사리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우리 법신사를 가지고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제법 분석하면서 나무 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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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불하십시오.